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이제 12번째 시간으로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5장 우리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28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체에 대해서 마음에 품는 미움과 또 실질적인 살인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체에 대한 용서 또 관용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원한을 품고 계신 그 대상을 향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라는 건 결국 내가 들은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움만 줄 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적이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산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정말 그 원함이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지체와 화해하는 것이 그것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예배 후로 미루고 예배 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지체와의 화해를 생각했다면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 가운데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의 믿음을 내일로 미루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늘 실제되지 않아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양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도 그 말씀에 어떤 순종의 반응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고 또 폄하하는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들이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 잘못된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신한 정도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우리는 리스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죠. 저런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어떻게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잘못된 교리인지도 모르고 살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우리가 참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 월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게 분명하다면 그 말씀의 실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이 온 인류가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또한 외적인 규범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는요, 더 이상 외적인 규범을 의무지우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간음이라는 죄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즐거움이 되어 버렸어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간음이라는 단어, 또 음행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잖아요. 간음이라는 단어는 adulter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음행은 뭐죠? forn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음과 음행은 동일하게 성행위가 담겨져 있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면 간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면 음행이라고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구분이 오늘날 법적으로 또 윤리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이상 간음과 음행을 죄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가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어도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로 30절.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지체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 그런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체와 가서 화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강조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대답하기 좀 어렵죠. 가서 지체와 화해하는 것은 온 몸에 상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다면 눈가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찍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강조적인 표현으로 받아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자,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 자, 구약의 율법에서 간음죄, 음행죄, 그것에 대한 죄책, 그 대가는 뭡니까? 간음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자, 레위기 20장 10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뭐에 처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
힘드셔도 이거 읽으셔야 돼요. 자,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한 짓은 망측한 짓이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모두 불에 태워 처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 안에 역겨운 짓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간음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약간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간음죄를 저지르면 죽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간음이 나쁜 거긴 한데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뒤에 뭘 붙이고 있냐면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간에 사실은 그 죄가 경하던 중하던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잊고 어떤 죄에 대한 경중을 사람들 스스로가 무게 저울추에 올려놓고 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음죄의 삭은 사형이다. 죽는 것이다. 그들이 죄값으로 죽는 것을 선택한 것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항변과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인은 왜 지옥에 가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라는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하고 굉장히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모셔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유도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간음죄를 살인죄와는 조금 다른 무게로 생각하는 것도 죄성입니다. 모든 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생각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동등하다. 내가 실질적으로 누구와 불법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것이든 실제이든 똑같은 죄다. 살인죄와 간음죄 둘 다 죽을 죄다 라는 생각,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원래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간음죄를 짓는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두 가지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생각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죄, 간음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라면 이 모든 죄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간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이 썩을 육신의 그 행위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자기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명료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이따가 예배 끝자락에 헌신의 시간을 갖죠. 헌신의 시간은 헌금 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선포된 말씀 가운데 화답하면서 그리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 고백일 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주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성인 거예요. 왜? 이미 드려줬는데 뭘 더 드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비록 이전의 나의 삶이 불의의 병기로 내가 나쁜 짓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심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존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심령을 떼어다가 창녀와 연합할 수 있냐? 음행 가운데 빠질 수 있냐? 간음 가운데 빠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 존재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면 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해. 누리고 있지 못해. 그럼 어떤 결론이 오죠? 뭐 구원 받았으니까. 이 정도의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성경을 읽는 눈이 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입이 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선한 일을 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찍어내어 버릴 각오로 죄와 싸워야 할 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막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이러면 그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되겠지만, 다른 말씀,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어떤 이러한 말씀과 충돌이 빚어질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조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체와 가서 화해해라, 이거는 그 어떤 말씀과도 충돌이 빚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나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물론 과거에 정말 그런 제가 그 교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그 죄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실질적인 일을 했던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한 행동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와 그 실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자,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은 보다 더 이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자, 이런 말씀들이 소위 얘기하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날 비혼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에도 황혼 이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고 뭔가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혼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예요. 그죠? 성격 차이. 두 번째, 경제 문제. 세 번째,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혼을 시도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자의 간음과 음행의 문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주제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혼의 문제를 꺼내시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 써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지만, 내가 얘기한다,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외에 이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행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의 그런 이성적인 관계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죽을 죄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는 한 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당한 이혼과 부당한 재혼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관계를 지켜가는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처럼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이혼, 그리고 돌싱,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다행인 건 저는 별로 그런 컨텐츠에는 관심이 없어서 뭐 그런 것이 뭐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뭐 SNS나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라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막 조명될 때마다 이만큼 사람들이 이혼과 어떤 재혼 이런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런 어떤 시대적인 풍조 가운데에서 피해를 받는 게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율법의 말씀도 그들에게 의무 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동일하게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근데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서로 상충해요. 그럼 누구만 피해 보는 거예요? 성도들만 피해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풍조들, 그런 유행들이 결국에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프로그램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그런 나는 솔로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보시면서 뭔가 되게 저 사람들 저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구나. 뭔가 되게 막 동감도 하면서 막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문화나 풍조 가운데에서 내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재혼하는 것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시대적인 풍조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는 믿음의 결단, 실질적인 행동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33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자,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엄숙하게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맹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맹세는 오늘날도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너네는 아예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예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내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요, 또 모든 맹세를 다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종합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물어봐요. 진지하게 물어본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맹세에 대한 서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대한 일들에서 맹세는 구약 아래서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므로 그러한 일들에서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되는 합법적 맹세는 행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러한 기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맹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떤 맹세일까요? 우리가 가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걸면서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사소한 것에 굉장히 큰 것을 걸면서 맹세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맹세할 때 되게 중요한 걸 막 걸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거짓된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중요한 것을 걸면서 맹세할 때가 있었죠. 성인이 돼서도 우리는 가끔 나의 명예와 나에게 유리함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중요한 것들을 걸면서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인과의 관계에서 돈 거래할 때 함부로 보증 서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죠. 돈 거래할 때는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맹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맹세와 서원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등록교인 서약식과 같은 시간을 예배 시간 안에 둡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고 시간도 예배 시간 안에 넣지 않아요. 예배를 다 종료한 후에 광고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사람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서로 예를 들어서 한 주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내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설교 시간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 하듯이 설교자가 나와서 이번 주에 우리 안내 집사님, 노현진 성도님 가정이 이사를 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익숙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적이 없어요. 왜?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돼야 되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 끝자락에 광고를 넣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이 하는 맹세와 서원을 예배 안에 들여온다라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합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월십,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등록교인 서약식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예배 가운데 넣음으로 인해서 정당한 맹세와 서원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예, 아니요 이것을 명확히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말고 또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막 성급하게 약속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정말 그거 맹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 자꾸 뭘 건다든지, 이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예,
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걸 얘기하지 말며 또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맹세하지 말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법한 것이고, 내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모른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등록교인 서약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등록교인 서약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는 무엇에 약속을 뒀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정말 상기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과연 어떤 약속을 했지? 나는 누구한테 약속을 했지? 여러분, 등록교인 서약식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저랑 하셨습니까? 성도들과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둘 만큼 엄중한 맹세와 서원을 우리는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등록교인으로서의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럼 맹세를 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서원했냐, 무엇을 맹세했냐, 그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맹세를 하기까지 6개월을 고민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뭐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등록교인의 절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고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약을 하는 과정까지의 프로그램이 너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교회에 멤버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해요. 멤버십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하늘 가족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과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서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은,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증하기 위한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작년에 1년을 준비해서 집사직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원하고 수락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 맹세,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나 엄마 아빠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 걸고 맹세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과장해서 지나치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등록교인으로서 또한 집사로서 세운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몇 가지의 주제를 다뤘어요. 간음에 대해서.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죽을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은혜에 화답할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중 누구도요
간음과 음행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유,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잖아요. 아유, 저 성도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살인죄, 간음죄, 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오겠지만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 중 누구도 초월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에 맞는 결단과 행동으로 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지체 앞에 하는 맹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속 어기는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그 약속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과연 정말 내가 참 신자가 맞는지, 이 말씀과 또 우리 공동체가 놓인 현실 앞에 우리가 반성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